오늘의 본문은 룻기인데 성경에 보기 드물게 참 여성들 사이에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본문입니다. 전통적으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를 참 어렵게들 말하죠. 애증의 관계다. 서로 한 가족이 됐기 때문에 사랑하지만 또 어떨 때는 또 서로 미워하게 되고 서로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갈등이 되는 관계라고 그러는데, 서양은 반대로 사위와 장모 간의 관계가 껄끄러운 것으로 묘사합니다. 좀 우리와 좀 다른데, 서양은 장모님과 사위와, 우리는 장모님들이 사위한테 무척 잘하잖아요. 내 딸 좀 잘 봐달라고. 근데 서양은 장모님과 그 사위와의 관계가 껄끄럽대요. 왜냐하면은 장모님이 찾아와서 자네는 이게 뭔가 자꾸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사위가 처갓집 가면은 막 씨암탉을 잡고 좋은 손님 왔다고 막 그러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어머니 나오미라는 여인과 며느리 룻과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펼쳐져 있습니다.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엘리멜렉이었는데 원래는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못 살겠다 싶어가지고 어디론가 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하필 모압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원래 아무리 힘들어도 가급적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지만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사람은 가족을 이끌고 살 길을 찾아서 떠납니다. 우리로 지금 이민을 간 것이죠. 근데 모압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모압은 뭐 이스라엘과 혈통적으로 멀지는 않습니다. 혈통적으로 옛날부터 아브라함과 조카 롯과의 관계처럼 혈통적으로 가깝지만, 그러나 떨어져 산 시간들이 길기 때문에 모압도 암몬 이런 족속들은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다른 민족이 되어 있었죠. 어쨌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주를 갔고 그의 아들 말론과 기련과 말론이라고는 아들과 더불어 이주를 했는데,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처럼 하지 않을 행동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방인 여인 가운데서 며느리를 드려요. 즉 모압 여인 가운데서 며느리를 이제 드린 것이죠. 가급적이면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구해 와야 되는데 고향에 가지 않고 그냥 아들들이 연애를 했는지 어쨌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기련은 오르바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말론은 이제 우리가 아는 롯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살 길을 위해서 찾아갔는데 남편과 아들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의 그 홀로 된 여인이 된 거예요. 시어머니도 홀몸이 되고 큰 아들 작은 아들도 졸지 다 죽어가지고 며느리들도 홀몸이 돼서 말하자면 3명의 과부가 살게 된 것이죠. 과거에 남편 없이 여성들의 신분으로 먹고 사는 것을 헤쳐나간다는 게 정말 어려웠던 때였죠. 할 길이 막막한 겁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죽고 그렇게 되니까 또 마침 들려오는 소식, 고향 땅에서 자기들이 살던 이 유다 땅, 이스라엘 땅에서 기근이 그치고 먹을 것이 좀 생겼다라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러니까 나오미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는데 내가 이제 노년에 마지막 살 곳은 내 고향 땅이다 하고 이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는 거죠. 돌아가는데 문제는 지금 자기 아들들과 결혼을 해서 집안 식구가 된 2 며느리였어요. 이 2 며느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아들들과 결혼해서 그 집 식구가 되었는데, 이제는 그 집 식구로서 연결고리, 즉 남편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나오미가 결심을 합니다. 2 며느리를 풀어줘야 되겠다. 이제 새 삶을 차게 해줘야 되겠다. 지금 나오미로서는 자기 곁에 누구라도 있는 게 좋아요. 고향 땅에 가면 친척이 좀 있겠지만 벌써 떠난 지 오래됐고 또 남편도 없는데 어서 오라고 하면서 막 방 내주고 땅 내주고 그럴 사람 사실 없거든요. 그래도 고향이라고 여기 이방 땅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돌아가지만 돌아가서 아무것도 보장도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기적으로 생각하자면 그래도 며느리들이 나 있어야 나 수발들 들고 나 아프면 이러지, 이런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나 늙고 병들고 그럴 텐데 아들도 없지만 그래 며느리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며느리들에게 새 길을 열어주려고 합니다. 나는 이제 고향으로 간다지만 너희들은 아직 젊지 않느냐. 고향에 가서 시댁에 가서 젊으니까 새 출발해라. 이 기회를 열어주는 것이죠.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곁에 붙잡아 두고 나간다고 하면 니들이 그럴 수 있냐 뭐 이래야 되겠지만 나오미란 여인이 생각한 것은 자기보다 자기 곁에 있었던 젊은 그 자기 며느리지만 딸과 같이 여겼던 두 며느리의 미래였어요. 그래서 아직 젊은데 내 곁에 있어봤자 뭐가 되겠느냐. 내 친정이 있고 또 거기 가서 좀 있으면 이 모압 남자들과 또 새 출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못하러 늙은 시어머니 수발 들고 너희들로서는 이방 땅인 이스라엘 가가지고 또 모압 여인이라고 천대받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고 그 며느리들 입장에서 이제 자유를 준 거죠. 너희들이 내 곁을 떠나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해라. 그러니까 막 두 며느리가 붙들고 울죠. 어머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죠. 다 웁니다. 근데 이제 두 며느리가 그 말을 듣고서 결과는 다릅니다. 울었지만은 이제 며느리 중에 하나인 오르바는 어머니 그러면 만수무강하세요 하고서 뺨에 뽀뽀하고 그리고 이제 시댁으로 가는 겁니다. 오르바로서는 이제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준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하고 간 것이겠죠. 그런데 다른 며느리 롯은 달랐습니다. 롯은 그 시어머니 곁을 떠나려고 안 해요. 안 해요. 오늘 14절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이건 작별 키스죠. 근데 롯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붙쫓았더라. 우리가 잘 쓰는 말은 아닌데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딱 붙어서 쫓아갔다. 붙쫓았더라 하는 말 이렇게 번역됐는데 이 단어가 다바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건데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 그 성경에 번역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룻기 2장 8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 그 고향에 갔을 때 보아스라고 하는 좀 귀인을 만나서 이제 누구 며느리라고 하는 걸 듣고서 이제 그 부자의 밭에서 나는 곡식 떨어진 것들 좀 줍게 해주면서 어떤 사람은 못하게 매몰차게 하지만은 알고서 보아스는 친절을 베풀죠. 여기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 있는 그 소출 남은 거 가져가고 어머니 봉양하고 또 우리 남자들도 거칠잖아요. 혼자 된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고 얼마나 만만하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 소녀들과 자기 집 여종들과 함께 있으라.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함께 있으라. 함께 있다는 건 뭐냐? 떨어지지 말고 꼭 붙어 있어라. 이제 혼자 있으면 무슨 일 생길지 모르니까 그런 의미고 또 룻기 2장 21절 보면 모압 여인 롯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즉 며느리 롯이 나오미에게 가가지고 어머니 오늘 귀인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거기서 다 이렇게 소출을 가져가게 하시고 떠나지 말고 있으라 함께 있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까이 있으라. 그래서 이게 다 붙쫓았더라. 이 말은 뭐냐면 가까이 있으면서 떠나지 않는다. 딱 이제 붙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상해 보면은 시어머니 그 나오미 곁에 딱 붙어갖고 나오미가 옆에 가는 것마다 쫓아간 거죠. 그리고 또 팔짱을 딱 끼면서 며느리 룻이 정말 친딸처럼 그냥 거짓말 좀 못하면 땀띠 날 정도로 같이 붙어가지고 저 놓고 가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딱 붙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붙여졌더라 하는 말은 또 성경 창세기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함께 둘이 한 몸을 일지로다 할 때 한 몸을 이룬다는 때도 똑같은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붙여졌더라 틈이 없이 딱 붙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틈이 없이 중간에 뭐가 끼지 않고 딱 붙어 있었더라. 떨어지지 않고 껌딱지처럼 딱 붙어 있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난데 다시 한번 나오미가 한 번 더 설득하려고 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지금 두 며느리 가운데 오르바는 그 며느리
룻과 다른 선택을 하죠. 울면서 작별하고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얘기하는 거죠. 야, 다른 며느리 네 동서도 갔는데 네가 내 곁을 떠난다고 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아. 네 다른 동서는 남아있고 너만 간다 그것도 아니고 먼저 갔으니까 마음에 어떤 부담 갖지 말고 자유롭게 네 동족들에게로 돌아가.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마지막 배려죠. 처음에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해라 할 때 넙죽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한 번은 사양하는 게 있잖아요. 그 큰 며느리는 야, 너 젊으니까 새 출발해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잠깐 울더니 내 어머니 하고 간 거예요. 근데 룻은 다릅니다. 진짜 그 결심이 달랐던 거죠. 그래서 돌아가지 않습니다.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있기를 바라는 거죠. 자, 이 나오미의 이 행동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며느리 룻이 평소에 그 어머니 나오미를 어떻게 모셨을까 짐작이 되죠. 구구절절 설명 안 됐지만 못되게 굴고 그냥 말도 안 듣고 근심거리가 됐으면 이렇게 놓아주려고 안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놓아줄 수도 있죠. 보기 싫으니까.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미래를 생각해서 이제 보내주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나오미와의 관계가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집을 왔잖아요. 시집에 왔는데 그 나오미 집안이 그 모압 여인 룻의 입장에서는 외지에서 들어온 외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집에 시집갈 때도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별로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또 그 가정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반적인 결혼은 아니었을 거예요. 시댁이 뭐 잘 살아서 온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넘어온 집인데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집에 있으면서 어머니와 나중에 나오미가 네가 나와 내 아들들에게 죽은 사람들에게 선대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들 선대하기를 바란다. 나오미가 말하는 걸 볼 때 이 며느리 룻은 그 시어머니와 남편은 정말로 정성으로 대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오는 겁니다.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는 거. 룻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마저 떠나면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했겠죠. 나마저 떠나면 남편도 없고 또 뭐 아들도 없고 며느리마저 떠나면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나오미가 또 며느리에 대해서 참 자유롭게 잘 대했다. 뭐 우리말에 좋지 않은 속담들 가끔 있는데 뭐 며느리는 봄볕에 내보내고 딸은 가을볕에 내보낸다. 아주 좋지 않은 말들 있죠. 뭐 왜 이렇게 차별해야 되는지 마음이야 100% 똑같을 수는 없겠죠. 내 딸과 내 며느리 해도 한 치 걷는 두 치라고. 그렇지만 그럴수록 대하는 방식이 공정하도록 좀 더 배려한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냥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자기 딸이 아기 배 가지고 집에 오면은 물 한 방울도 못 마치게 하면서 자기 며느리가 임신해서 있을 때는 야 일어나서 일해 뭐가 이렇게 유세 떨어 나도 애 낳았어 밤에다가 애 낳았어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혹독해 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 드라마나 옛날 가끔 있는데 뭐 그런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자꾸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적어도 나오미와 이 룻과의 관계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제 생각하는 마음 배려하잖아요. 내 입장에서만 이기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를 걱정하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좋으려면은 평소에 서로가 서로를 배려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할 때 그 관계가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때만 필요할 때만 내가 뭔가를 얻고 싶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한결같이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타산적인 삶이 아니라 상대편을 나와 더불어 같이 살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정말 그냥 이용하고 부려먹고 거리를 두고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나오미 집안은 그랬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떠나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결심이 돋보이는 거죠. 여기에 수없이 등장하는 게 나도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신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어머니 죽은 곳에서 나도 주고 나도 나오미와 그 모든 것을 같이 하겠다는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르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놀랍게도 모압 여인으로서 원래는 우상을 숭배하고 살았을 이 여인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내가 만일 죽는 일 위에 어머니 곁을 떠난 일이 있다면 여호와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셔도 가당하다, 이런 말까지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은 시집 와서 원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지만 시아버지 엘리멜렉과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남편 말론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신앙이 바뀌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태생적으로 믿은 게 아니라 결혼해서 오면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참 그러기 쉽지 않죠. 이스라엘 땅에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사이에서 살아도 잘 안 믿어가지고 죄 짓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에 주변엔 다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에 살면서 그나마 하나님 믿는 가정 하나에 시집 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자기 생사고락을 하나님을 믿는 그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친어머니도 아니고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놀라운 거죠.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갖게 되었을까? 뭘 받겠습니까? 시어머니와 아버지 그 가정의 신앙생활을 시집 와서 보고 배운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사는가? 특별히 엘리멜렉보다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고 사는지를 등 뒤로 보고 배웠을 가능성 높은 거죠. 누굴 보고 배웠겠어요? 모압 땅에 성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슨 집단 주거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본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 그런데 시아버지와 남편까지 다 죽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 홀로 남았는데 그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 끝까지 따라가겠다, 특별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은 나오미를 보면서 배웠던 거죠. 어머니 나오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평소에 사는지를 보고 배웠던 거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이 룻이라고 하는 이 모압 여인의 가장 좋은 신앙의 선생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누굴 보고 배웠을까? 누구의 등 뒤를 보고 배웠을까? 사람은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뒷모습이 더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앞모습을 보고 얼굴 보고 누군지를 판별하기도 하고 인사도 하고 표정도 있고 얼굴 볼 때 얼굴 보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입으로 얼굴 보고 하는 가르침보다 평소에 등 뒤에서 그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서 사람은 많이 배워요. 그러니까 자식들도 부모의 등 뒤 모습을 보면서 자라는 거죠. 우리 애들이 왜 저런 단어를 쓸까? 다 부모가 쓰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런 표현, 사투리를 쓰면 사투리 배우는 거고 그런 표현을 자주 쓰니까 자녀들도 말을 배우면서 부모에게서 제일 많은 단어를 배운다고 그러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누구 닮아서 이래? 그래 보세요. 결국 자기 닮은 거예요. 부부 중에 한 사람 닮은 거예요. 보면은 배우게 됩니다. 이 나오미를 배운 거죠. 나오미의 뒷모습을 보면서 평소의 모든 것을 보면서 룻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갔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끝까지 따르겠다는 결심한 거죠. 룻도 부모 형제가 있을 것이고 자기 고향 땅에서 사는 게 훨씬 편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어머니가 지금 고향 땅으로 간다는데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정말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연로한 시어머니 모시고 자기 홀몸도 아니고 그렇게 사는 곳인데 그야말로 고생길이 훤한 곳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어머니를 따르는 것,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처럼 사는 것이 옳다고 판단을 한 거죠. 내가 고향 땅에서 아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 곁에서 우상숭배에 사는 게 아니라 어머니 결혼을 통해서 내가 참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비록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시아버지도 없고 동서도 떠나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준 시어머니 곁을 내가 끝까지 따라가야 되겠다. 단순히 인간적인 정으로 노후를 보살펴야 되겠다를 넘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변화됐다는 거죠. 나오미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오르반은 자기 그냥 고향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어요. 똑같은 나오미 곁에서 살았어도 한 사람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그냥 편한 길, 자기 고향 땅에 가서 새 출발하고 그냥 편안한 길을 택했고, 룻은 그걸 택하지 않았습니다. 편안하지 않고 고생할 것이 뻔해 보이지만 그러나 옳은 길을 택했던 거죠. 나오미를 따라가는 길을 택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나오미가 따르는 하나님을 택하는 길을 택했다는 것이죠. 누구를 따를 것인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그냥 정해진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갈림길이 꼭 나타나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는 없고 양자 간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에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는 중요한 선택이 있죠. 사소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선택이 있는 거죠. 결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직장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가장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누군가의 남편, 아내, 뭘 하는 사람 이전에 나라고 하는 한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선택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내가 누구의 자녀로 태어날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태어나서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갈 것인지 택하도록 하나님이 선택권을 주셨어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떤 길을 갈 것인가는 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를 택할 수 없고 내가 자녀를, 요즘은 이제 자녀도 택하는 시대가 어쩜 올지 모르겠어요. 미래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런 질병이 있으면 안 되니까 이거 유전자 조작해서 빼버리고 이 정자는 버리고 이 난자는 버리고 가장 좋은 거 해서 맞춤으로, 돈 있는 사람들은 우리 자식은 키도 크고 눈도 크고 피부도 하얗고 어떤 병에도 그 종자 개량하듯이 그 질병에 강한 벼 이렇게 만들듯이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돈 있으면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할 수만 있다면.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태어나 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식도 택할 수 없고 부모도 택할 수 없고 택할 수 있는 건 이제 배우자 정도, 그리고 이제 직장인데 배우자도 누굴 택하냐 정말 중요하죠. 가장 인생의 동반자로서 마지막까지 갈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 배우자니까. 직장도 또 내가 이 세상에서 남에게 기대면서 살 수 없으니까 내 앞가림 해야 되니까 뭔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행복해하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맨날 출근길이 지옥 같은 건가, 이것도 이게 잘 택해야 되는 것이죠. 보람이 있는 것인가.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라고 하는 인간이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겠지만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고 그 삶에 따라서 나중에 어디에서 다시 살아나 영원히 살 것인가, 이거를 선택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런 선택은 사람들이 근데 막연한 선택, 먼 훗날의 선택, 당장 필요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급한 거, 내일 볼 시험, 이번에 투자한 것에 대한 어떤 결과, 이런 것들을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결심이 있는 거죠. 누구를 따를 것인가. 룻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랐고, 정확히 말하면 나오미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을 택할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자기 이전에 있던 모든 인간관계를 청산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 에브랏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하나님은 그런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하시느냐? 그 시아버지 댁의 친척인 보아스라고 하는 귀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만나서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보아스는 이제 나오미라고 하는 모압 소녀가 이제 와서 벼 이렇게 추수하는데 이 떨어진 걸 주워 간다고 할 때
막 관세하고 저리 가라고 그러지 않고 누군지 알아보니까 또 친척의 며느리고 기특하다 말이죠. 아니 보통은 새 출발하고 그냥 버릴 텐데 따라왔다. 기특해서 배려해주고 그러다가 둘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친척이 가장 어려운 친척의 잃어버린 밭을 사주고 삶을 책임져주는 그 의무가 있는데 원래 촌수로는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지만 자식 낳아가지고 자기 호적에도 못 주고 그 나오미 집안의 아들로 해야 되고 또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니까 나 그거 안 지겠다 그러면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해서 이제 그 룻과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낳고 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희한한 여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 모압 여인 룻과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리고 정탐 때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 이 여인이 그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 유다 지파의 그 다윗 가문의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 다윗의 족보 안에는 이 희한한 두 모압 여인과 여리고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지만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저절로 에스컬레이터에 발 하나 얹고 올라간 게 아니라 자기가 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어떻게 보면 위대한 거죠. 자기 선택이니까. 누가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서 갖다 준 게 아니라 자기가 그걸 택한 거예요.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러기 힘든 속에서도. 라합도 비슷한 것이 뭐냐면은 이 여자는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살았다니까 뭐 대단한 볼 때 눈살 찌푸러지는 직업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귀로만 그 왔다 갔다 하는 사내들 여리고성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말로만 듣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귀동냥으로 들었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냥 귀로만 들었는데 본 게 아니라 귀로만 들었는데 하나님을 믿고 잘못하면 자기의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위험을 감수하고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용기 있는 여인들의 선택, 누구를 따를 것인가,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를 놓고 현명한 선택을 한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와 있는 것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 얼마나 대단합니까? 편한 길을 택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자기 인생을 거기 걸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를 따라왔고 나오미를 따라와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의 족보 유다 지파의 반열에 오르는 여인이 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된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누구는 믿으라고 하고 주변에 다 믿는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안 믿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도 더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쪽에 택한 사람인 거죠. 부모님이 믿고 3대째 믿고 4대째 믿고 집안에 목사님이 몇 명이고 장로님이 몇 명이고 뭐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 본인은 정작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집안이 무당이 몇 명이고 뭐 저기 안 좋고 맨날 구신화하는 집안이지만 자기는 예수 믿었다고 하고 바뀌어가 인생이 바뀐 사람들은 또 위대한 것이죠. 그 집안의 믿음이 조상이 됐으니까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대단한 여인입니다. 성경에 남자 이름들만 잔뜩 있지만 저는 그런 남자들보다 어떻게 보면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인에다가 남편 잃고 홀로 되었고 보잘것없는 집안에 시집 왔지만 그러나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선택을 했고 모험을 했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을 떠나서 서쪽으로 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서 사는데 남의 곡식밭에 가가지고 주워진 거나 주워 먹고 이렇게 하는 걸 그냥 쉬지 않고 하면서 어머니를 봉양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 가정에서 그 믿음의 가정에 편입되게 하시고 빛나는 이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누구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도 누구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시고 잘 배우고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에 가족이 그러면 좋겠지만 가족 중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나보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저분은 어떻게 기도하나? 저분은 어떻게 헌신하나? 그리고 또 성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인생의 선배들이잖아요. 지금은 다 세상 떠난 분들인데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 나라 간 분들, 믿음의 선배들, 훌륭한 사람들. 우리로서는 이 룻도
하나의 또 좋은 선배가 되겠죠. 이분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게 진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택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따르면 그 사람의 간 길로 같이 가는 거고 그 사람을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이 간 곳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등 뒤가 아름다. 등 뒤가. 여러분이 바라기는 또한 여러분의 등 뒤가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고 누군가 배울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특별히 신앙적으로 자녀들에게 본이 되시고 또 여러분보다 연배가 얕은 나중에 믿은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의 뒷모습이 모범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본다니까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누군가에게 실망이 되고 저렇게 하려면 나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저분처럼 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 앞으로는 보면서 온갖 미사리 요구를 늘어놓고 훈계를 늘어놓고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훈수 돌 수 있지만 진짜 교육은 등 뒤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소에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하나?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나? 사람을 이해관계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과 안 필요한 사람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똑같이 공평하게 귀한 사람으로 대접하고 겸손히 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으며 사는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사는가. 하나님께 정말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감사해서 주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보시고 따르시고 또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혹시 안 보여도 내가 그렇게 먼저 살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산 분들이 성경에 많이 있으니까. 오늘 룻은 나오미를 보고 배웠어요. 그리고 나오미도 언제 누군가를 보고서 배웠겠죠? 자기 어머니라든지 친정이라든지 아니면 남편이라든지 누군가를 보고 배웠을 거 아니겠어요? 배우지 않고 혼자서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누군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 거예요. 좋은 신앙을. 룻은 나오미를 보고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룻을 보고도 배울 수 있고 나오미를 보고도 배울 수 있고 가장 중요하게는 예수님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거죠. 완벽한 모범이 되시는 주님.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어떻게 행동하셨는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마다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이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정말 조금만 잘못하면은 실족하기 쉬워요. 잘못되는 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만 잘못하면 판단 잘못하면은 그동안에 이루었던 모든 명예나 뭐 다른 것도 한 번에 날아가는 일도 아니고요. 돈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돈보다 더 중요한 어떤 명예 이런 것들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한 번의 실수에 의해서. 한 번의 실수로. 요즘은 또 그런 게 몇몇 사람만 아는 게 아니라 그냥 사회 전적으로 확 퍼질 수도 있는 세상, 무서운 세상이거든요. 옛날에는 쉬쉬하고 몇 사람이 입 다물면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그러나 요즘은 그거를 그냥 맘만 먹으면 흔히 막 퍼나른다고 그러죠. 여기저기에 저쪽에 있는 조그만 일도 여기서 막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리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뭐 그게 두려워서가 아니라 사실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초리가 우리를 보고 계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되겠죠. 오늘 더운 날씨 속에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셨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오늘 누구를 따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셨는데 룻이 나오미를 따랐고 나오미는 하나님을 따랐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좋은 본을 따라서 잘 선택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길이 좋은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과 똑같아지기를 하늘나라 아버지 천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누구를 따라야 되는지 어떤 길을 택해야 되는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본받게 하시고 저희들의 뒷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누군가 저희들을 보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달인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더운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운 날씨 속에도 굴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